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은혜로 받고 주님 사람들로 다듬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랑은 많이 부르지만 진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우리의 더 뜨거운 그런 사랑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미운 감정 생길 수 있습니까?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죽도록 저주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물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교회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은 다른 사람하고 불화가 일어날 이런 일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물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자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간의 마찰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을까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일이 있을까요? 예, 저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어지간해서 상처를 잘 받지 않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고 교회 섬기는 일들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많은 언언을 하였던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해보면은 전혀 상처를 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상처를 받았어요? 저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당신 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특별한 이런 열정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그 형제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무조건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혼자 다 풀었습니다. 지금도 그 형제와 아주 친하게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주님의 제자들 그 몇 명 12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우리 형제를 뭐 해달라고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무슨 부탁입니까? 최고의 자리를 우리 형제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지요. 이런 모습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다. 그 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이런 부탁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하는 제자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하는 제자들만 사랑하셨을까? 이 당시 진짜 잘하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제사장들을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섬김의 모본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 보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 잘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못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자기를 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를 저주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끝없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팔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주무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랑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에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웠다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해하기 힘들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뭘 비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우셨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우셨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혹가다 한 번씩 하지요. 이번에는 정말 나를 비웠다. 여러분 그런 표현 한 번씩 씁니까? 정말 나를 비웠다. 나의 무엇을 비웠다는 말입니까? 나를 비웠다 할 때에 나의 무엇을 비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자존심. 여러분들 다 자존심 다 있습니까? 자존심하고 또 비슷한 좋은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자존심이라 하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데 자존심하고 비슷하면서도 좋은 표현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존감. 자존감. 그러면은 자존심은 무엇이고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아니면 둘 다 같은 말일까요? 저도 이 두 용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의식을 말한다. 좋은 말입니까? 성경 말씀 아니라도 꼭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자존심은 무엇일까? 사전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즉 자신의 가치, 능력, 적성 등의 자기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 또는 소속 집단으로부터의 승인을 기초로 발생한다. 정신분석에서는 자아와 초자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존심이 없어지면 우울증 상태를 보이지만은 자만 등은 과도한 자존으로 우울 상태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도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아니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좀 쉽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먼저 자존감은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좀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자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자존심은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무엇은 별로인 것 같습니까? 자존심은 별로인 것 같지요. 무엇은 가지고 무엇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까?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가지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어떠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어떠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키워줍니까? 아니면 낮추어서 평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무슨 인생이라 합니까? 부득이인 인생이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날 보고 벌레라고 말하고 구더기라고 말하는가? 우리 자존심 강한 사람이 들으면 참 마음이 상하기 쉬운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벌레라고 하고 구더기라고 한다. 우리 자체가 벌레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더기가 아니라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요, 구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벌레 같습니까? 밟히면 터져버리는 그런 인생 같습니까? 우리 사고가 나서 사람의 목숨이 빨리 끊어지는 거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생명이 또 질긴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기가 위대한 이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이라 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을 좀 세우지 말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많이 세우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창조주 맞습니까? 온 우주를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드러내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갈등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인들이 죽을 그 두 번째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들을 때에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자존심 생각하지 못하셨지요. 예수님께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존심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온 인류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입술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왔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존심대로 마옵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잘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고 또 미운 감정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거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난 2년 전에 이 장류를 떠날 때에 이제 군위로 갔습니다. 군위로 갈 때에 군위로 가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이사를 가면서 우리 장류 다시 오지 말자 하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은 다시 오지 말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들 이곳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희들 진짜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초기에 한 4년 동안 살면서 저는 뭐 그런 일 없었지만은 우리 집사람 엉엉 울기도 여러 번 울었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우리 장류에 다시 오지 말자. 이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류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네, 그래 갔습니다. 정말 장류에서 받은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이걸 생각하면은 장류 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은데 그런데 왔습니다. 그래 가면서 이제 장류가 아니라 저희들 군위에 가면서 우리 합회 목사님들한테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주일을 하면은 영남 합회에서 하지 말고 다른 합회로 가자. 다른 합회에 오라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오면은 교회에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저 목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진짜 다른 곳에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부르는 사랑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자 말자 그랬는데 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의 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행복한 교회 모습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우리 지난 시절 우리 장유교회 지난 시절 사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전 모습보다 더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보려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자존심 버려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 발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영원히 우리 이웃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폭도들 앞에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을 호위하고 있던 천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 주변에 하늘 군대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와서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호위하고 있던 천사들이 착각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우리 왕이 되신 분이 끌려가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그 폭도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들은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다 뒤로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 다 물리치시고 순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가야바와 안나서 그 대제사장 앞에 서신 그 예수님, 헤롯 앞에 서신 그 예수님, 채찍으로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예수님 몸에 못을 박으신 그 광경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셨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비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우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은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우는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아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버립시다.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하여도요, 우리 마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 해 동안 우리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글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게로 회개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집에서 많은 금전을 가지고 도망갔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있으면 오네시모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주의 왕의 자존심을 버리시고 사람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계산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였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는 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